13장 마가복음 13장 28절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37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6살에 협성대학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은혜를 받고 자세한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군대에 있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신학교에 가기로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그래, 목사는 말씀이 최고지. 내가 말씀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연구를 열심히 해야겠다. 아주 입학하는 날부터 결심을 하고 대학원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설교집이란 설교집은 다 읽기 시작했어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집을 읽으며,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전글 읽으며, 그래 이런 종이 돼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종이 되어야지 결심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그 일들이 있더라고요. 에드워즈 목사님을 읽을 때마다, D.L. 모디 목사님을 전기를 읽을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의문이 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한마디로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내 성질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성도들에게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짜 신자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심장을 붓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지치고 잠 못 자며 병들며 피곤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어떤 말씀 전하느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눈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영혼을 지옥의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섞고 있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죄악에 빠져 있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머리로는 끄떡거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의심과 불신앙에 빠져 있는 영혼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당시 어렸으니까요, 어린 마음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를 거절하고 목사님을 거절하고 교회를 거절하고 반대하고 집단 행동을 하고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결국에는 목사님들을 내어쫓을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인천 방주교회 좋다고 소문난 교회라고 듣고 왔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듣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원하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원하고 구원을 원하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솔직하게 자기 영혼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감겨버렸구나. 귀가 막혀버렸구나. 마음에 스스로 빗장을 쳐버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도, 그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도, 무지무지한 그 형벌의 때가 있다고 얘기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 시대구나. 사람들은 나와서 뭐 할까요? 분석만 하고 있더라고요. 은혜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어주는 생명수가 아니라 사단의 구정물일지언정 부귀영화를 얻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사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눈이 감겨버리고 귀가 막혀버리고 마음이 탄탄하게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 심령 속에 부어지고 그 영혼들을 살려고 하는데 완악해져 버려서, 강팍해져서 영혼이 화에 맞아버려서 그 은혜의 빗줄기 단 한 방울조차 스며들 수 없는 죽어버린 영혼이 되었구나. 탄식하셨어요. 저는 인천 방주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귀가 활짝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 핵심과 본질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데, 이 주제가 아닌데, 그러면서 내 이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감정을 터치해주지 않나, 그러면서 엉뚱하게 다른 것을 생각하더라고 본질, 핵심, 복음, 심판과 회개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곁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우리 박봉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봐요. 설교 한번 하고 들어가면 새벽 3시까지 카톡 왔어요. 문자 왔어요. 그 막 새벽 3시까지 막 전화해서 막 따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은 그 단어 하나, 딱 단어. 뭐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내 귀에 거슬리는 딱 하나 앞뒤 문장은 다 끊어버려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그 표현을 했는지 생각을 안 하고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딱 들이대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원어를 따져보면 그 의미가 거기는 없어요. 그 설교하실 때는 그 문장을 쓰면 안 돼요.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성경 지식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밤새도록 그걸 카톡하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따져대는 걸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모습 보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느냐?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따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힘드시겠다, 불쌍하다, 기도해드려야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때가 왔어요. 저에게는 아직 유명해지지도 않고 참는 사람도 없지만 때가 올 줄을 몰랐어요. 저는 회개의 말씀을 어디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또 한 번 갔든지 두 번 갔든지 관계없이 가면 또 한 얘기 할 테니까 또 가도 되냐? 또 불러요. 난 가면 또 한 얘기 또 할 건데 또 불러?
그래 되는 거야? 그럼 또 불러요. 그걸 가서 또 얘기해.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은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줄 수가 없어.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며 제가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메리야 개 잡는 장면을 어렸을 때 우연히 봤어요. 안에 아이가 서 있는데 그 어른들이 정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개 잡는 거 찬송자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고기는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적절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 잡는 장면을 본 걸 가지고 사단에게 속에서 끌려가면 안 되고요. 저 돌아섰다면 우리 회개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첫사랑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있냐면 저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 얘기하고 심판의 얘기를 하고 지옥의 얘기를 하는 얘기는 여러분 정죄하고 그 심판하고 비판하고 부끄럽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인천 망직교회에 와서 3년 5년 10년 동안 예배드리고 혹은 40년 50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그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그 용감함 인정해 주세요. 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뭡니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죄가 있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있고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은 그걸 던져버리고 빨리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가 핵심이고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처럼 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한 명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 명이 찾아와서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얼굴이 벌써 벌개졌어. 심상치 않더라고. 첫마디 목사님 어떻게 강대상에서 개 잡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충격이었어요. 내가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집에 가다가 유기견들 버려진 고양이들 보면 제가 품에 안고 집에 가서 방에서 키우면서 목욕도 해주고 먹이도 주고 상처 입은 아이들 치료도 해주고 했는데 왜 개 잡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강남에 있는 모 대형교회 그 얘기 다랬던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강남에서 개 잡는 얘기해서 그날부터 나는 그 교회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따지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 지금 이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개고기도 안 먹는다. 얼마나 그때가 무서웠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벌써 했는데 왜 그걸 그 얘기하고 따지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혼이 죽어 있느냐, 회개했느냐, 거듭났느냐, 은혜 밖으로 밀려나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거잖냐.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 그 개 잡는 이야기에 가서 꽂혀버려서 왜 개 잡는 얘기 하셨어요? 내가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벌써 막 화가 나서 벌벌벌 떨며 떠들다가 그냥 갔어요. 얘기를 안 듣더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그 영혼 알아듣게 차근차근 얘기를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가장 이 메시지의 중심은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뭐예요? 유일한 주님의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셔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목사의 명찰도 달고 있고 전도사의 명찰도 달고 있고 성도의 명찰도 달고 있는데 과연 너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냐? 내 영혼은 정말로 회개한 적이 있느냐? 내 영혼은 지금 살아있느냐? 아니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야 돈 많이 벌어라. 예수 잘 믿고 기도해서 야 뭐 이거 응답 받아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했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어쩔 줄 몰라는 마음 가지고 왔어요. 그냥 취미 삼아 오지 않았어요. 룰루랄라 방직교회 가서 오늘 회개 말씀을 전해볼까? 그래,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야 여행하는 시스템 치고 해외여행하면 단기 선교 가는 것처럼 마음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라 한번 얘기할까?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을 보면서 지옥의 불구덩이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뛰어드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은요, 회개의 선포였어요.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결국은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반역하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죄에는 결국이 있어요. 죄의 싹이 사망인 것을 알고 있고, 한번 지옥 판결을 받으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고, 한번 지옥에 빠져버리면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전하신 말씀은요, 회개의 말씀이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사람의 영의 인간의 귀를 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귀를 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밭에 그 말씀을 의지를 작동시키고 믿음을 작동시키고 그 말씀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어야 사는 거예요. 심어야 사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영적인 불감증에 걸렸는지, 죄에 대해 무감각해졌는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떨림이 없는 거예요. 떨림이 없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영혼에 떨림이 있습니까? 설레임이 있습니까? 천국이 보여지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주홍빛 같은 그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붉은 피리 보혈을 다 흘려주셨지. 감격이 있습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속도를 내년마다 높여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 구원의 감격이 없다.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져버렸다. 무감각 가지고 그냥 예배드려도 예배 시간이네, 말씀 시간이네, 들었던 얘기지, 그래 나와는 관계가 없어, 다른 말씀은 없나?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버지 앞에 나와 앉아있어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해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해도,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도 영혼의 감격, 영혼의 떨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을 원합니다. 아니,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전방주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깨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부흥이 뭡니까? 성도 수가 막 늘어나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재정이 넘쳐나고 교회가 막 수천억짜리가 올라가고 선교사를 파수하고 조직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드는 게 그게 부흥일까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인간이 원하는 가짜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심령의 부흥이에요.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고,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목표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영혼들에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다 던져주면 뭐합니까? 이미 죽어버린 영혼들에게 그거 좀 뭐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부흥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부흥이에요. 속사람이 거듭나고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를 다 던져버리고 딱 돌아서서 조금 부족해도 못 살아도 가난해도 누리지 못해도 그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목숨을 걸고 좁은 길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그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부흥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흥을 열망해요. 여러분도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수문앞 광장으로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 모이십시오. 다 불러 모았어요. 그 현장에서 뭐 했습니까? 유명한 강사 불러왔습니까? 유명한 연예인 불러다가 간증했습니까? 기가 막힌 연설자 불러다가 웅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앞 광장 앞에 다 모아놓고 에스라 학사에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했어요. 설명했습니까? 비유풀이 했습니까? 해석했습니까? 적응시켜줬습니까? 큐티 했다고 얘기하는데 큐티 하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죽도록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서 단순히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냥 읽은 거예요. 낭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찢고 제한자 회개하고 이 땅의 불의함을 다 던져버리고 영망을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마디 낭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떨림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쓰나미가 그 심령,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심령을 쪼개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울기 시작했어요. 코가 땅에 닿도록 다 엎드리고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며 울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부흥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알고 있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배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성경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뭐예요? 감옥에 가서 앉아있는데 온갖 비리에 다 연루되어 있고 온갖 죄는 다 저질리고 감옥에 가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울 때 그 영혼은 살아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은혜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지성을 만족시키는 것이요. 와 목사님 설교 준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번 주에 금주에 베스트셀러를 다 읽으셨어. 와 신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와 굉장히 들을 것이 많아 풍성했어.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고 우리 막내 방에 가면 사방으로 책장에 책이 꽉 꽂혀 있어. 그 아이 책이. 책을 많이 읽고 한때는 저도 신학자 이야기를 하면서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볼트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신학적으로 얘기고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다 얘기하면서 그걸 갖다 붙여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 받을까 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아무리 지성을 만족해 해도 이성을 만족해 해도 그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심령 골수를 쪼개고 잠잔 영혼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굳어버린 영혼을 깨트려서 그 영혼을 건져내지 않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심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대각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는데 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뭐예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눈이 막혀버리고 귀가 막혀버리고 심령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도 은혜가 하나도 스며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고개를 뻣뻣이 세우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죽어가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경고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있어. 심판의 때가 와. 호련히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밤중에 도적같이 임해서 그때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무시무시한 얘기하고 심판의 날이 임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뒀습니까? 심판? 그럼 내가 살아야지.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뭔가? 내가 미워했나? 시기했나? 질투했나? 음란에 빠져있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에 푹 빠져있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그 매일매일 회개의 눈물을 흐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그때가 언제죠? 주님, 그때가 언제예요? 심판의 때가 되면 회개하려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도 회개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지 않으면 내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들으라 백성들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거역하는 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는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엉뚱한 거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지. 전에 그런 성도님들이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안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래전에 성도님들이 와서 상담하면 전혀 다른 얘기 못해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구원받는 얘기, 성령 말씀 얘기, 신앙적인 얘기는 얼마나 할 수 있지만 돈 버는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이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인천 망직교회 간단에서는 천천년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왜 후천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전천년이 뭐예요? 후천년은 뭐고요? 베리칩은 뭐죠? 666은 뭐죠? 전 그런 관심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렸더라고요. 책 한 권 딱 읽고 와서 거기에 빠져버렸어. 설교 한번 딱 듣고 내가 좋아하는 내 관심거리를 만족해주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하나 딱 듣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은혜 혼자 듬뿍 받아갖고 왜 강대상에서 그 얘기 안 하십니까? 베리칩 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성도를 준비시켜야 돼. 아니 베리칩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시대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언제 그게 완성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걱정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뭘 놓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냐, 내가 회개했느냐,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 이거는 놓쳐버리고 엉뚱한 얘기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이만큼 사왔더라고요. 베리칩에 대해서. 목사님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십시오.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 거 살아있는 거지. 지금 베리칩이 뭐냐, 천천년이 뭐냐, 후천년이 뭐냐,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영혼이 죽어 있는데 뭐 지금 천년 후를, 천년 전을 생각하고 베리칩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구원도 현재임을 믿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뜨거웠느냐, 믿음 좋았느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버려진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고,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어젯밤에 술 먹고 그런 음란한 것 동영상 들여다보고 죄 짓고 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아닙니까?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한데 엉뚱한 데 관심을 주고 시간을 쏟아붓고 내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핵심 포인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사람들, 그 시대의 종교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얼마나 똑똑해요. 아주 성령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저 같으면 힘 빠져서 더 이상 얘기 못할 것 같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예수님도 용감하셔요. 또 하는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속상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못해.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성으로 가두어 버려.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 신념과 내 고집을 가지고 이건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남도질 해버리니까 내 영혼 속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때와 징조입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심판에 있으니까. 너는 오늘 너무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내 마음을 찢고 내 속 사람을 들여다보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 있다면 그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33절 말씀 보면 주의하라 깨어라. 이건 정말 전 창피해요.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주의하라 깨어라,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하라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관찰하다. 어떻게 관찰하느냐? 수사관이, 경찰들이 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딱 사람을 만나고 그 장소에 가요. 그냥 겉모습만 봅니까? 이 사람 죄질 사람이 아니네. 내가 인상을 볼 줄 아는데,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이 사람은 죄질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돌아갑니까? 혹시라도 뭔가가 발견될까 봐 뜯어보고 또 뜯어보고 또 감춰진 거 또 쳐들어보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옆집에도 가보고, 필요하다면 통화 내역도 다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카톡 내용도 다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일가 친척 아는 사람들 지인까지 다 조사하고,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라, 이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라.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질 정도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현미경을 쓰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말씀의 돋보기를 드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말씀의 망원경을 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지금 이게 내 행동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두드려보고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근데 애석하게도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 한 주간 동안 한 장도 안 읽는 성도들. 우리 인천방주교회는 날마다 100장 이상 읽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요. 사람하고 친해지지 마세요.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의 거짓 위로의 말씀에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선명한 줄 믿습니다. 뭘 해석할 게 있어요? 뭘 해석할 게? 죄를 버려라. 애들도 알더라고. 애들도, 꼬마들도. 그거 죄인데요. 말씀을 읽고 세상의 안경, 인간적인 관점의 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의 안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안경, 믿음의 안경을 쓸 때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설명이 필요 없죠.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지금 1시간 기도하십니까? 2시간 기도하세요. 3시간 기도했는데도 세상에 나가서 근심 걱정이 많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에 빠져 있습니까? 그럼 할 수만 있으면 4시간 기도하세요. 1시간 기도해서 이길 수 없으면 2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잠도 자지 말래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주의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근데 이 단어 여기 빠져있는 게 있어요. 한국 성경에 항상 있더라고. 항상. 잠도 자지 마. 잠을 줄여서 가면서라도 뭐 해야 됩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세상 더러운 것을 보기 위해서 내 영혼을 빨아들이는 그 세상 어떤 것에 내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해.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것이 그 영혼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줘 통찰력을 가지게 하고 분별하며 마지막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만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리 바쁘죠? 뭐 때문에 바빠요?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나요? 정말 말씀 볼 시간이 없나요? 정말 시간을 내서 사랑할 시간이 없나요?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나요? 정말 없습니까? TV만 꺼요. 친구 만나서 잡담하는 시간 그 주님께 드려봐요. 그 잡들의 시간만 모아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시간 들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 영혼의 양식을 줄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해요.
정말 제대로 구원받고 말씀 읽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결국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 놨어도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잎사귀가 시퍼렇게 무성한 잎사귀가 온 세바 사막을 천지에 다 둘러싸고 있다 해도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 신앙은 껍데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15년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라.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말고 입 탁 다물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더 섬겨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핵심은 다 놓쳐버리고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원하는 말씀일까 아닐까,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에만 관심이 있어요. 때와 시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인천방주의 교회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마지막까지 좁은 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의 쌀 나누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요. 제가 지난주에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비다의 집을 섬기는 우철민 선교사님이 왔어요. 아마 그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다면 여러분 감동이 될 텐데 저는 그거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지금 얼굴은 한마디로 천사의 얼굴이 됐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온몸에 막 문신을 하고 다리 위로 문신 지운다고 막 찢어버리고 누가 하나 막 거슬리게 하면 가서 죽도록 패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오랜만에 왔길래 선교사님 오랜만이에요. 반가워 인사야 하면서 왜 왔냐고 물었죠. 어쩐 일로 오셨냐고. 목사님 제 다비다의 집에 손님 마지막을 준비하는 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섬기는데 마침 쌀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혹시 방주교회에 쌀이 있으면 얻어갈까 하고 왔는데 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드릴게요. 아니요 목사님. 그냥 성도들의 사랑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없다니 참 안타깝네요. 그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왜 제 마음이 허전해지는지 어쩐 일이냐 물어봤더니 사랑의 쌀이 부족했대. 여러분들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정 넘쳐나요. 우리 재정부장님 계시지만 말씀만 드리면 막 아주 막 벽에다 쌓아놓고 필요한 대로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운동을 하고 반찬 나누기 운동합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내자. 그 은혜를 좀 흘려보내자. 그래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방육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막 쌓아놓더니 강조 안 해서 그러신 거예요 혹시? 그럼 우린 제가 매주 얘기할게요. 쌀 좀 사오세요. 여러분 쌀 좀 갖다 놓으세요. 매주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진정으로 은혜 받았다면요 그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고 동참하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해서 사랑의 열매를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사시고 마지막 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 있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거룩한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영혼들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스라엘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